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있다가 길랏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자를 한 명 보냅니다. 근데 사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기 조금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입다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땅,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것은 입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암몬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도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이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13 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이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났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평화적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인제 암몬과 "우리 못 지나가. 안 돼." 암몬 자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투를 치릅니다. 전투를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300 년이 지나요. 근데 이제 와 가지고 돌려달라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그 얘기를 해. 입다가 이같이 말하더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거 아니다. 점령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광야를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굽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모압 왕에게로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먼저 공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인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예. 자 보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사를 굉장히 잘 알죠. 입다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다가 불량배 두목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원래 네 땅 니들 땅 아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다." 그러면서 23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인제 입장을 바꿔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근데 아니 역으로 생각해 봐. 그러니까 이 말은 입다가 그모스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니네 신 그모스가 너에게 땅을 줬어. 그러면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야지. "안 그렇겠어?" 라고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인제 입다에 조롱이 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모스라고 했는데 암몬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고 밀곰이었어요. 혹은 몰렉이라고도 불렀죠. 밀곰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인제 이게 화를 돋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우리 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냐? 싸운 일이 있었냐?" 무슨 말이냐면 "야 암몬 니네들 왜 그래? 모압은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 년이거늘 벌써 300년 지났어.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게 니들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300년 중간에도 뭐 말을 하거나 전투를 치렀겠지. 근데 왜 이제 와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사사기의 주제 문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사사시다. 사사라는 말이 심판자 혹은 판사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예요. 인제 복수형으로 쇼파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쇼페트들이 뭐예요? 있죠. 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판결하신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나중에 인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말을 입다가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암몬 자손의 왕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물론 볼 겁니다. 신앙이 사실은 뒤틀어진 신앙이라는 것을 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사라는 것을 생각했다. 요게 인제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적용해 보죠. 첫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십니다. 예. 이게 인제 입다의 입에서 나온 사사기 전체의 주제 문장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판결하시고 그분이 모든 땅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정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사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판결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로 힘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예, 입다를 보세요. 일단 쳐들어가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평화롭게 하려고 노력하죠.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럼 폭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뺏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게 주실 거야라고 말하면은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보통 폭력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폭력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선빵 날려. 어? 내가 안전하지." 그건 되게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예. 네,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싸움 따기일 수 없어요. 예. 평온하고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수 있죠. 예.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결국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가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가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이다.'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유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인제 심판자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칭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3장 16절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왜 부활이 예수님의 칭의일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정죄당하셨죠. 죄가 없는데도 그죠? 정죄당하셔서 죽으셨죠. 그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가 죽은 걸 보니까는 '예수도 죄가 있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죠? 그럼으로써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를 때 결국 그분은요 자신이 부활할 걸 믿으심으로써 십자가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 사사기 11장 27 절의 입다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따르는 구원자의 진리가 조롱당했고 그의 의의가 무시당했지만 그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셨다. 부당한 비난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범을 입다는 부분적으로 보여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경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셨죠.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결국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혹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돌봐 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다면요. 부활 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영원히 억울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믿습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만이 심판자십니다. 이 땅의 심판자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진실을 아시며 유일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심판자시니 하나님 믿고 오늘을 화평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